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걱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령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40년간 이제 먼저 이동해서 군대처럼 나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어떻게 나갈지. 근데 먼저 보니까 편성해야 되겠죠. 어떤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어떻게 나가겠죠. 먼저 준비된 그 준비가 뭐예요? 군대로서 편성. 그 중심에 성막, 회막이 있죠. 편성된 다음에 나갈 때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어떤 뭐 적들 앞으로 이뤄갈 뭘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라 뭐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오늘 문제가 뭡니까? 공동체 속에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삶 핵심이 죄 문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뭔가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막 이런 것들이 앞서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공동체의 죄. 나 개인적인 죄. 이 죄 문제가 먼저 이게 해결되어져 처리되어져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도우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죄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다. 광야 같은 우리 새끼를 새로운 출발하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걸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되 진영 바깥으로 그 진영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회막. 그 성소 회막에 누가 계신다고요? 오늘도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느니라. 오늘 3절에 보면 됐죠.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왜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진영에 계시기 때문에. 진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들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들이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지. 구별되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이야 이르되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아라. 저 환자 아닌데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의 시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무슨 사람들 질병으로 생겼지. 병원 가서 고치려면 이런 말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변명의 원인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조금만 읽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민수기 1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가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나병이 왜 걸렸어요? 지금 문둥병이라 나병에 걸린 이유가 12장 1절 모방했어요? 모세를 비방함으로, 지도자를 비방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심지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어떤 지도자에 대한 대항,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에 불순종하다 이게 어떤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은밀한 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도자에 대한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를 짓는 다 이런 것들이 그때 뭐예요? 단지 어떤 나병, 문둥병 어떤 이런 생긴 것이라 그 원인은 결국 어디서 생긴다? 바로 이렇게 불순종 거역에서 시작된다. 반역이다. 반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반역, 불순종. 이런 나병. 오늘날도 나병 환자가 생기면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격리시켜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격리시켜야 됩니까? 무섭도록 전염병이 아주 1급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전염 문둥병자 생기면 다 소록도 다 이렇게 여수 외양은 격리시켜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의 이런 거역이 있으면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격리시켜요. 그 격리시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러하더라 저러하더라 비판하고 왜하면 순식간에 이게 퍼져나가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냐? 지정 바깥으로 내쫓아라. 지정 밖 내쫓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군대는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사람 수에 있지 않아요. 사람 수가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라 사람 수에 있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하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 하나 보면 열왕기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7,000명 있었어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는 그 한 사람 오늘도 7,000명을 양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아멘. 이 사람 수에 있지 않아. 저들은 850대 1명 한 명이 싸움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무릎 꿇은 천군 천사들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 몇 대로 싸웠을까요? 뭐 850대를 어마어마했겠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하고 군대들이 죽이려고 몇 대로 싸워요? 어마어마해요. 분명히 일잖아요. 여러분 사람 수에 있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한다. 아멘. 이 죄가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요.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첫 번째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출증. 유출증이 무슨 죄입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출. 흘러나오는 것.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유출증이 무슨 죄인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유출증이라고 해요. 오늘은 뭐예요? 성질 부리는 것. 내 안에서 뭔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데 내 안에 흘러나오는 이런 죄들이 있어요. 이게 뭐다고요? 전염병.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데 내 안에 옛 모습, 옛 성질 이것들이 쉽게 또 흘러나와요. 자꾸.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다 깨끗하다.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 몸 안에서. 유출증이 뭔가
아직도 내 안에서 이 나오는 내 옛 성질 죽지 못하며 유출증이 나간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세 번째,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뭐예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죽음으로 부정된 자.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 부정된 자와 접촉된 자이죠. 죽음으로. 오늘 같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죽어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이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영의 신약 성경 해석적으로 살보셔야 돼요. 이런 죄의 받는 사람을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3절 천천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을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진영 내보내야 된다. 그 공동체 속에. 이거 어디다고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되지 아니한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자꾸 뭐가 되지 않아. 음성을 듣지 못한다. 원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나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유출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죽음을 접촉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영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뭘 받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그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찬송가대가 잠깐 보니 그랬잖아요.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그 엄청난 대가는 예수님이 담당하고.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교회가 아무리 십자가 있고 뭐 예수님만 이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해요. 당신 이런 죄입니다. 저런 변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나 같은 사람이 오늘 문둥병자가 아니고 나병 환자가 아니까 유출병자가 아니까 오늘도 나를 발견하며 오늘도 회개하며 이런 죄값이 있을 때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100명, 20명, 3천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속에 늘 이게 점령되어 살아가는 분명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 모세는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4절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한 반드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무슨 어떤 죄를 말할까? 하나님께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하나님께 거역한 죄가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 말도 저도 읽으면 잘 못 말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7절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를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께 거역한 죄가 무슨 죄일까? 야, 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은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줘.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7절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죄. 이런 죄를 거역이라 합니다. 거역. 배신했다. 거역이라는 뜻은 배신이란 배신. 하나님을 슬프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는데 불순종했는데요. 곧 이런 무엇이다?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힌 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이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세상적인 이기적인 모습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지난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A4지 한 박스를 가져왔더라고요. 왜 가져왔니까 교회 걸 갖다 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5분지를 더해야 그가 지었던 지를 돌려줄 것이고, 죄는 어떻게 사함받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 눈물로 회개하고, 이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7절. 죄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confess. 자복의 동그라미 있어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합니다. 자복합니다. 첫 번째. 자복만 하면 그 죄가 처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아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남에게 해를 입혔으면 죄의 대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더하라? 5분지를 더하라. 그거에 원에 손해를 입혔던 것만 아니라 거기에 5분지를 더해서 죄의 값을 갚아라. 첫 번째 자백하는 것이, 두 번째 죄의 값을 온전히 갚아라. 대가를 지불하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죄의 값을 갚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삭개오가 동족의 많은 이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면서 절반은 자기가 줘, 절반은 로마에다 바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있다면 자기 것을 다 내어놔서 5분지를 더할 바에 4배나 더해서 갚겠다. 회개가 무엇일까? 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혹시 손에 누가 내가 손에 끼쳤다, 나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 없지 않는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하는 거죠. 아멘. 죄는 내가 짓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어요. 아멘. 나의 모든 나병, 유출병, 뭐 이런 죄의 뭐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죄는 내가 짓고 우리 주님이 갚으셨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임재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아멘. 그 죄의 값을, 대값을 지불해야 된다. 아멘. 누가 지불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아멘. 고백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는 자유케 하시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손을 입혔다, 반드시 또 갚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그런데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 없다면 누구에게? 친척에게. 또 친척도 없다면 어떻게? 마지막 제사장에게 그걸 드리라. 제사장에게 드리는 건 제사장이 그것을 거제로 드려서 용서해 준다는 말이죠. 8절에 보니까 죄의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순양이 곧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옳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그 순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그런 고백하죠. 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광야의 행진의 시작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거룩함의 능력이다. 아멘. 정결함의 능력이다. 아멘. 그 진영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나병 환자, 문둥병자, 나병, 유출병, 또 죽음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된 자, 이런 자를 다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가 뭡니까? 늘 정결해져야 돼요. 아멘.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 죄를 고백하면 정결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 성령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4절 거기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와 있는데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절 4절
로마서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들이 있다. 나만이 아니라 사람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 영적 싸움 속에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또 늘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수에 광야와 같은 행진 속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구약의 시대는 성막이에요. 이 성막의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나의 인생에서 서서평 선교사 늘 제가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땅에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 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이 바뀌는 주님과의 만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신약 시대에 더오면 이제 이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서 3장 그래서 주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오늘도 주 안에서 거하며 주의 인도함 속에서 거룩함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남녀철 집사님 우리 유지연 오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진이 집사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철 집사님 임신한 것 같다고 그러죠. 저도 깜짝 놀라서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말하게. 아니 저도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임신이 되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결함, 거룩함.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죄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성결하며 사는 사람. 이런 일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마땅히 나병이요 유출병이요 죽음을 만진 아버지 알 믿는 자로 마땅히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주의 십자가 은혜로 대속감 받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그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더욱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의미요 목적인데 그 앞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알며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거하며 늘 사람의 어떤 것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 같으면서도 연약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분명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결함의 능력이라 거룩함의 능력이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이런 거룩함이 정결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하자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역사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눈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